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전체를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사의 잘못함. 우사의 잘못함.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사의 잘못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무엘하 강의 일곱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그 복습을 좀 하면 다윗 왕이 지금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시온 산성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이 시온 산성이 왜 중요한가? 오래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정말 절실한 소원 중에 하나였던 이 시온성을 다시 빼앗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친 다음에 그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네 차례야 이거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지막 가나안의 땅. 그게 뭐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 이걸 허물어내고 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것이 다윗 성이 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오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시온 산성을 빼앗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법궤를 말하죠. 그 궤를 가져오는데 참고로 사울은 왕이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2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죠? 성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거기 없어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나눴어요. 사무엘상 강의할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해서 가져온 거예요. 왜?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적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어찌하여 온 무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로 끌고 온 겁니다. 자,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자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 되니까 이거 가져오면 나 되겠지 이런 부적 신앙가처럼 그러니까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당 안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놔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다음날 됐더니 반전. 이러다 보니까 우상 다곤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 놀래가지고 이걸 세워놨는데, 또 그 다음날 됐더니, 이제는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징조가 이상하다. 아니야 다를까 막 독종 재앙이 그 블레셋 땅에 퍼집니다. 7개월 동안 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돌려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재앙이 이 언약궤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어미소를 이제 그 수레에다가 너 끌고 가라. 이제 어미소가 젖도 아직 안 뗀 그 암소를, 그러면 뒤에서 이제 송아지들이 엄마 찾을 거 아니에요. 매매 하면
어미라면 본성을 가진 모성을 가진 그 암소라면 가다가 어미가 그 새끼가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뒤돌아가면 우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가면 이거는 우연히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암소가 매 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미의 소들이 만약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베세메스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언약계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자 한 거예요. 아시죠? 처음 들으세요? 근데 왜 얼굴에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신기하게 들으세요? 재밌게 들으시네요. 자,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소가 울어. 막 우는데도 울면서 이 베세메스 암소들이 새끼들을 떼놓고 가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게 언약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건 재앙이구나.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베세메스 갔더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또 막 사람들이 죽어요. 놀래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그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게 언약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자 7장에 보면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년이요? 20년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기준으로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사로 통치하고 사울 왕이 등장해서 몇 년을 통치하는가 하면 40년을 통치해요. 그 말은 지금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몇 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60년 있었다는 거예요. 60년. 밖에서. 자, 근데 사울이 40년간 자기가 왕으로 지내면서 한 번도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망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사실 딱 한 번 찾긴 찾았어. 똑같은 일로. 어떤 일 때문에? 전쟁에 불리해지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아이에게 궤를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 궤가 이스라엘에서 함께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똑같이 통치 시기에 그렇게 언약궤 한번 찾다가 볼일볼이 끝나니까 다시 모른 채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시온산성을 뺏고 두 번째로 이 방치됐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32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32편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32편에 앞에 내용을 구구절절 얘기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막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겠다. 눈꺼풀로 졸게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그 아래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제자를 찾을 때까지 나 편하게 자기 싫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세요. 6절.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나무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그때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좋은 짓 살 수 없다. 왕으로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시 잘 꼭 기억하고 있어요. 뒤에 한 번 더 진전하는데
이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오늘 제목이 우사의 잘못함이잖아요. 왜 우사가 죽었는가? 그 정체의 이유가 여기에 또 실마리가 있어서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불안한 그림자가 나와요.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동원령을 내립니다. 전쟁도 아닌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무려 병사 3만 명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궤가요 요만해요. 언약궤가 요만해요. 근데 3만 명이 왜 필요할까요? 왜 3만일까? 1,000,000도 아니고 뭐 1만도 2만도 아니고 5만도 아니고 왜 3만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하고 전투하면서 대패해가지고 치욕적으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뺏겼는데 그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치욕적인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명 4만 명을 잃은 날, 대패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날이냐면 한일합방 같은 날인 거예요. 1910년 8월 29일인가? 8월 29일인가? 6월 19일인가? 자, 그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이날 이 대패 치욕의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역사의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뺏긴 날 3만이 죽었다. 그러므로 3만을 동원하고 시온성을 아직까지 시온성 예루살렘을 사사기가 지나도록 여부수가 찾아오고 있다. 이 역사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역사 의식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보니까 5절을 보면 자 이제 막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뭐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물 요 앞에서 연주하면서 막 이제 뭐합니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 그런데 불안한 그림자가 뭐냐? 3절과 4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연은 궤 앞에 서가고 이 불안한 그림자가 느껴지는 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누가 매냐면 특별히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레위 자손 중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레위 자손이 등장하지 않아요. 고앗 자손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매냐면 그동안 집에서 그 언약궤 궤짝 관리하던 그 집안 아들들이 그냥 술에다 싣고 몰고 나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다윗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역사의식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예상으로 다윗이 율법을 너무 몰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왕의 도가 있어요.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말 많이 두지 마라, 병고 두지 마라 이랬는데 율법을 사랑한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해놓고는 아내를 겁나 많이 둬요. 그래가지고 바세바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 다윗은 역사의식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아는데 정확히 하나님 말씀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역대상에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윗이 사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네? 의논해요. 하나님께 옮겨오자. 다 의논한 거예요. 제사장하고도.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윗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누구도 제사장도 누구라도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걔는 아무나 만지면 하면 안 되고 수레 같은 데 실으면 안 되고 고아 떡선이 매야 된다는 거 왜 몰랐을까?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올 때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 싣고 왔으니까 우리도 세수로 실어가지고 그냥 옮기 처음 왔던 대로 2마리 소에다 달아가지고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금 아마 우사 아요가 제 생각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제 막 이거 어떻게 옮겨야 돼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비다가 그때 이제 다 들어갔고 알거든요. 그때 수레 싣고 왔대. 새수레 싣고 와가지고 그렇게 싣고 왔으니 갈 때도 그렇게 싣고 가시면 돼요. 소 2마리에 싣고 가시면 됩니다. 60년 전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렇게 싣고 가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윗도 모르고 제사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멀고 경험은 가깝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너무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한 번도 이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교회 재직은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한 번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 정도. 전 너무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화하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래서 거스르게 한도다. 사실 제사장이 잘못이에요. 목사가 잘못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 해놓고 온갖 세상 잡다한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 자, 이 불안한 그림자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진짜 이제 사건이 빵 터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그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들어서 하나님의 배를 붙들으니.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배를 죽으니라. 어머나 세상에.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흔들리는데 안 잡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잡을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이런 얘기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여? 하나님 진짜 불편하게 하시네, 사람 마음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장애가 있으신가? 왜 이러시지? 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탐정놀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왜 우사가 죽었을까? 살인사건의 비밀. 네. 추적해 보면, 자, 다윗이 뒤에 이제 이 사건 뒤에 이제 두려워서 이 교회를 성으로 이제 계획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아까 기억나세요? 우사의 그 할아버지 아비나답 집에 갔을 때 그 아들은 엘리아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비나답 집에 이 가문에는 지금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몇 년? 60년이라고 했잖아요. 60년.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기록대로 하면 아비나답 집에 괴가 있으므로, 그런데 아까 그 기록에 아비나답 집에 뭐 누군가가 복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아요.
한 집은 3개월간 보관했어, 모셨어. 한 집은 60년을 모셨어, 보관했어. 근데 3개월 보관한 집은 오베드 집과 그 집안의 복을 받았는데 60년 섬겼는데 그 집은 복을 못 받아요. 올해 나중에 우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왜 오베데돔 집은 3달을 썼는데 복을 받고 왜 반대로 우사의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오베데돔이 그 괴가 자기 집안에 갑자기 예정이 없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만지면 죽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온다.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와 X 됐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와 막 어마어마한 막 두려움 때문에 밤잠 못 잤을 거야. 이거 잘못 만지면 죽는다. 이건 집안 폐가망신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오베데돔이 가졌던 마음,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경외감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두려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딱 3달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의 기간이. 근데 복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사라는 집안에 60년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복은커녕 급기야 저주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혹시 오베데돔의 마음과 우사의 마음을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조하고 있다면 반대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에 대한 그 법계에 대한 경외감이었다면 지금 이 우사는 반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음. 근데 뭐가? 이거 한번 잡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문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왜 이렇게 죽었는가 이를 because of his irreverent act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경외감 없다 이 말이에요. 경외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 단순히 쳤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죽였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사가 당시 하나님 떨어지니까 하나님 존경한 걔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해서 안 되니까 잡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그 현장을 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어떤 액션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과거까지 그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다고 지금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역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불경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자, 왜 집안에 60년 동안 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이유. 아까 제가 시편 131편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좋은 집 층상자를 자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게 어디 있나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131편에. 근데 그 개를 어디서 발견하는 줄 아세요? 6절 보세요. 6절. 131편 6절. 어디서 찾았대요? 나무밭에서 찾았대요. 이게 힌트예요. 이건 주석이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 60년 동안 그 존귀한 하나님의 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2편에서. 오베데돔은 반대로 왜 3개월만 있었는데도 복을 받았는가. 자, 한때 지배했던 이 법궤가 누군가가 언젠가 밭에다 방치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행동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엘리야살 아니었으면 우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아비나답, 엘리야살, 손자 때 우사, 아유가 됐을 때 태어나보니까 집안 한 구석에 웬 괴짝이 하나 있네? 예? 한 구석을 찾아왔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럽네? 거추장스럽고 밖에다 나무한테 그냥 방치해놨어요. 방치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왕들하고 사람들이 오더니 막
이거 귀한 거라 그러면서 막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냥 자기도 몰래 따라간 거야. 따라갔는데 방치하던,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나무 밭에 방치하다가 막 그 위에 올라가 걸터 앉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 경외감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돌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게 오랜 생활 동안 학습되어지고 누적되어진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오랜 태도와 생각을 반하는 행동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에 오랫동안 그냥 배짝처럼 쭉 있던 물건이니까 방치되어 있던 그런 물건,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그 수많은 막 사람들이 막 화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한때 내가 이거 주인이었다는 걸 내세우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덥석 잡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한순간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3개월, 단 3개월 그 집에 있어도 복을 받아요. 3개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면 60년 모셔도 그 집에 복 안 옵니다. 복 안 와요.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모태신앙들이 있죠. 모태신앙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해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밥 먹듯이 예배 드리고 예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한 말씀이 그냥 괴짝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애들이 장난을 치고 막 핸드폰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막 혼을 냈거든요. 혼을 냈어. 막 낄낄대고 핸드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내가 농담으로 야 니네 우싸 알아? 하나님 니네 안 죽이신 게 참 난 다행이다. 야 농담처럼 그랬지만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애마다 들고 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들고 번거롭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허허허허 그래 아이고 이런 허허는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심판주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니아 연극의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극이 영화로도 봤잖아요. 근데 예수를 사자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 예수가 사자예요? 왜? 그만큼 위험한 존재고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동네째 담백하게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비나답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두려웠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경외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경멸을 낳습니다. 오래 지나면 경멸로 나아가요. 자, 다윗이 이 경외감이 회복이 됐어요. 그 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러면서 이게 다윗에게 온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온 백성에게 핀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베데돔이 그걸 받아들이니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1절 여호와에게가 가득 사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경외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이 사람이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역대상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놀라운 복을 오베데돔이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가 3개월만 있어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복을 누리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자. 온 형제 68명하고 다 하자. 그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세요. 여러분 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그냥 복 받고 오베돔이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 12절로 가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바꾸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다윗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의 계를 낼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6걸음을 감에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역전 15장 가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뒤늦게 율법책을 본 겁니다.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몰랐구나. 몰라서 이런 무지로 말미암아 말씀을 몰라서 이런 무지한 엄청난 일들을 행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구나. 그래서 레위 사람, 고핫 사람에게만 매개라고 했는데 율법책을 읽고 다시 몰랐던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반복하면 안 되죠. 이거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영적으로. 이거 묶인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보세요.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쳇바퀴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물질 관계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살다 보니 그렇지가 아니라 이것이 뭔가 영적으로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억울해진 부분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발 말씀 읽으셔야 돼요. 복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6걸음 가면서 다윗이 제사 드렸다. 처음에 올 때는 보세요. 그냥 퍼레이드만 했어요. 축제 퍼레이드. 축제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으로 끝났어. 그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진은 지금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시작해요. 제사가 드려지니까 뒤에 보니까 축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이걸 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우사 사건 때는 축제로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 행위는 죽음으로 제사로 누군가 죽었잖아 동물이 제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불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날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래서 그거 믿으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이 이제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춤을 춥니다. 자, 14절 15절 보니까
막 춤을 추며 막 500씩 막 나팔 불고 배를 막 메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16절.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의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거 보고 신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대요. 자, 미갈은 예배드리는데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춤추지 않아요. 그리고 비판하고 경멸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예배자가 있고요. 예배 현장에는 있지만 예배에 관람자들이 있어요. 미갈처럼. 너무너무 나는 막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처럼 예배자가 돼야 하는데 여전히 이 시대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미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옷이 벗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미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관람자, 비평가, 그럼 관찰자들이 되면 비평가들은요 예배자들 절대 이해 못해요. 관찰하는 미갈은요 절대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다가요 왜 말씀 앞에 있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해요. 가룟유다가 향기 부은 마리아가 왜 그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만약 관찰자가 돼서 보세요. 가만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 예? 근데 내가 예배자가 될 때 그때만 그 예배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흥미로운 점 보세요. 미갈이 다윗한테 왜 눈이 뿅 갔는지 아세요? 이 다윗 오빠가 골리앗 죽였거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보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거 사랑해야 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는 잘 나가는 그래서 이 오빠를 사랑을 했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 돈 잘 벌면 최고라 그러고, 남편이 말씀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오고 했는데, 오늘도 금요일 나간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 왜 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쉽게 적용하면. 응? 미갈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예배하는 게 귀한 거야. 이 자리에 좀 남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아멘. 자,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뛰노는 겁니다. 응?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근데 미갈은 사람 의식한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사람 볼 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응?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다 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똑같은 짓 하고. 아시겠어요? 보세요. 응?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진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신앙만큼만 자녀들하고 타협하고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미갈이 사울하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성경에서 23절에 이렇게 끝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대요. 무슨 얘기죠? 이거 지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역은. 네? 왜?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 간의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자와 관찰자는요 절대 연합 안 됩니다. 예배자와 비평가는 절대 연합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그래. 절대 영적인 결합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 예배자끼리 연합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자 만나면 정말 기뻐요. 너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구나. 정말 기쁘시게 너 하나님 찬미하는구나. 그게 서로 막 끌어당겨요, 영적으로. 영은 영을 끌어당기는 거 아세요? 악한 영들은 악한 것들이 끌어당겨요. 음란의 영까지는 음란의 영끼리 끌어당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막 당기고 막 서로 사랑을 끌어안고. 그때 예배자와 비평가들, 관찰자들은 이게 연합이 안 돼요. 다윗과 미갈은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찢어놓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진실하게 춤추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게 시온성 찾는 일, 두 번째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 사울은 참고로 두 가지 관심 없었어요. 다윗은 이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다윗은 역사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요. 우리도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은 몰라.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조연혜 씨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성경을 54번 읽었대. 54번. 내가 좀 은혜 받았다니까. 말씀 보셔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우사가 죽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하면한 뜻이 하나님 향한 경외감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베드돔은 그 경외감을 가지고 3개월 모셨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60년 교회 다녀도요, 그 경외감 없으면 그냥 우사 집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넘치는 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법궤가 어느 순간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게 우사 집안이었습니다.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미갈은 뭐예요? 관찰자였어요. 절대 관찰자 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미갈은 사람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 시선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밤에 하나님 의식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다윗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익숙함이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나무밭에 방치했던 언약궤처럼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이 경외감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씩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